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잘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주 전에 부흥회했어요. 한 몇 달 전에 한 것 같죠, 느낌에는. 2주 전에 백동조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요. 또 지난주에 이재동 목사님께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을 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기독교인들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그 사울이 왜 와 있겠냐? 그것도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와서 이들을 힘들게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나쁜 놈으로 보여요. 이놈 새끼 아주 나쁜 놈인. 그래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안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놈 새끼한테 어떻게 안수를. 근데 이거 안수, 주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내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합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 눈 먼 저 상태로 그냥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 잘됐다. 아유 고소해라. 아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더니 뭐예요? 너무너무 깨소금이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쳤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런 없으시죠? 위제일견 없으시죠? 저는 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설치게 날뛰더니 하나님이 벌 주셔서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고 기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사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깨소금이었다. 너무 고소합니다. 그 마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기 싫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같이 1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소하다,
아이고 그거 너무 잘 되다, 아이고 기뻐라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뭐예요?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달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사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임을 암시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결국은 왕들, 수많은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이 사울이 살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나의 뭐예요? 도구다.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금 순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어 집어넣는 그 역할에 항상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남의 나라에 도망가 있는, 다른 지역에 도망가 있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정말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너 부족하지 않아, 내가 너 그릇으로 쓸 거야, 내가 택한 귀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이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단 1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용할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떻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1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으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하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부도덕하고 때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야, 아직 너 쓸만해. 너 아직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릇은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릇 언제까지 쓰세요? 실증 날 때까지? 평생? 깨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한 일꾼으로 보시고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항상 남의 뒤통수나 탁 때리고 도망가고, 항상 사람과 이야기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을 속이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삼촌을 만났을 때 어때요? 삼촌도 속여요. 삼촌한테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도 없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실 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땐 단 1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용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는 것 같으나, 누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무 그릇인데
매일 주인에게 쓰임받는 나무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금그릇으로 딱 찬장에 올려놓고 평생 한 번도 안 써. 이거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하다가 주인이 죽었어요. 그럼 이 그릇은 뭐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는 나의 택한 무엇이다? 그릇이다 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펴지셨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아주 뭐 같았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에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그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 판단을 접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접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서 그에게 가서 네가 보았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 의지보다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는, 내 이성은, 내 경험은, 내 판단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경험을 비추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이성적인 사고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뭘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하래요?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건 뭐죠? 오늘 하루 영업 종쳤다 이거죠. 뭐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 공쳤어요. 그날 아무것도 잡은 것이 밤이 맞도록 내가 했지만 뭐예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밤이 맞도록 지금 수고했고 내가 밤이 맞도록 지금 뭐 했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어부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지, 어느 시간에 어떻게 그물을 치면 고기가 많이 걸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평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가르침의 그 놀라운 그 가르침이었는지, 내가 지금 그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경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의지했더니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돼요?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완전히 잠긴 건 아니고요, 찰랑찰랑하게 잠긴 거예요. 배가 너무 고기가 꽉 차가지고 잠길랑 말랑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이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수했더니 사울이 다시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보기만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네 의지와 네 판단과 네 경험과 네 생각과 네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되세요?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요. 사도들이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께서 나가게 하셔서 나오셨을 거예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 쉬고 싶은데 사람도 만나고 싶고 누워서 TV도 보고 싶고 더워서 에어컨도 좀 틀어놓고 아니면 뭐 찬물에 물도 좀 발도 좀 담그고 싶고 이러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오신 거예요. 순종하고 나왔으니 오늘 무엇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충만함을 완전히 만땅 채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막이 되었든 어떤 어떤 물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게 막혀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막으로 인해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교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결국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악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이 비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질 때 우리가 진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앞에 올라오기 전에 눈에 계속 뭐가 꼈는지 계속 만져도 뭐가 뿌옇게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내가 걸리적거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사울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비늘 같은 것이 갑자기 탁 벗겨질 때 그 상쾌함, 그 시원함, 제가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였던 그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없어졌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을 생각하면 아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까요? 강력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안수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가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리를 보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적인 이 성령의 역사심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이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또 그 임직식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이제일교회를 정말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저에게 갖게 하셨거든요.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바라보면서 또 새로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우이제일교회 46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누리고 돌아가면서 다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누리게 되면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어차피 기억 나오셨잖아요. 그죠? 뭐래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